안녕하세요. 1월 8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두 개의 다른 족보에 관해서 묵상해보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보면 아버지가 야고보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로 나옵니다.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가 두 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둘일 수는 있는데 아버지가 둘이라는 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또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총 41명의 인물이 나오고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총 77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단순히 누가복음 족보 인물들 중 얼마를 뛰어넘고 간추려서 적기만 하였느냐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구약을 근거로 학자들 간에 알려져 있는 설명 방법 중에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는 특이한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도는 이스라엘 민족이면 누구나 반드시 땅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땅은 아들들의 계보를 따라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아들들이 출산을 하지 못한 부부가 있다면 그 땅은 누구에게 상속이 되어야 할까요?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은 딸만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슬로보앗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슬로보앗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민수기 27장 4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이름이 집안에서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재산을 주실 때 우리에게도 재산을 주십시오. 여기서 딸들의 질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이름이 집안에서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상속을 못 받는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집안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땅 자체가 호적 등본과 같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이랑 호적 등본이 적힌 이름이 같게 됩니다. 아들이 없는 슬로보앗의 땅을 아무도 상속하지 않게 된다면 마치 아무 주인이 없는 공터와 같이 되고 그 공터는 누구의 땅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딸들이 다른 집안에 가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더라도 그 자녀들은 슬로보앗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딸들이 상속을 주장하는 근거는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그 땅이 상속되도록 해서 슬로보앗의 호적이 살아있어서 그 이름이 남아있도록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슬로보앗의 딸 말라가 요담이라는 사람이라고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아들이 한 명밖에 없다고 하면 그 아들은 슬로보앗의 땅과 요담의 땅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슬로보앗의 자손으로도 요담의 자손으로도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호적 등본과 같이 작용하는 땅을 슬로보앗에게서도 요담에게서도 상속을 받았으니까요. 그 땅을 기반으로 봤을 때 양쪽 모두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이한 제도 또한 땅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을 하여 형수에게 자녀를 가지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수에게서 난 자녀는 형 이름으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다의 맏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을 하였는데 엘이 악행을 함으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둘째 오난에게 동생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명령합니다. 창세기 3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행하고 내 형의 자손을 낳아주어라. 그러나 오난은 그 자손이 자기의 자손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그녀의 침소에 들 때마다 형의 자손이 생기지 않도록 땅에 설정했습니다. 형이 자녀 없이 죽었을 경우에 형수와 동침을 하여 자녀를 갖게 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동생 오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수 다말과 동침하여 생긴 자녀는 형 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그 자녀를 동생이 부양을 해야 합니다. 그 자녀가 커서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전까지 동생이 일을 해서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고서도 형의 땅은 고스란히 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생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자녀를 키워놨더니 형의 자녀가 땅까지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제도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 룻기입니다. 언뜻 읽어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재혼했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아들도 아닌 다른 집의 며느리가 시집을 갔는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 두 제도를 이해하시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룻기에서는 마치 유다의 아들들처럼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남은 것은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남습니다. 이때 룻에게 자녀를 낳게 해줄 형제가 없으므로 가장 가까운 친척인 자녀를 가지게 해줘야 합니다. 이때 이렇게 자녀도 가지게 하고 땅도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영어로는 리디머가 됩니다. 혹은 땅 무르는 자라고 하고 번역을 구속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구속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자녀의 회복과 땅 소유권의 회복을 동시에 도와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구약에서 쓰였다가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영적 의미까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족은 자녀도 생기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땅도 상속이 되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지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 또한 룻을 도와주기 싫어합니다. 유다의 아들들과 같은 이유였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도 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땅도 내 것이 안 되는데 룻과 그 시어머니 또 룻의 자녀를 먹여 살려야 하는 의무까지 지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척 다음으로 가까운 보아스가 그 책임을 지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모든 땅이 상속되고 그러면 호적 등본과 같이 사용되는 땅에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이 계속 계승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과 아들 말론의 이름이 가족 중에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아스가 자신과 룻을 복양하게 되기도 하고요. 구약의 법은 남성 중심으로 땅이 상속되긴 하지만 여성이 반드시 보호를 받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땅을 가지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나온 소산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굶주리지 않도록 제도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 두 제도로 봤을 때 호적에 하나들의 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위로는 헬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할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낳았다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라고 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러니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이 요셉을 낳은 것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요셉이 낳았다라는 표현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요셉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들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낳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위 두 제도로 봤을 때 헬리가 딸밖에 없었다면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함으로써 요셉의 호적 등본에 헬리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가 두 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낳아주신 아버지 야곱과 땅을 상속시켜 주신 아버지 헬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다른 경우로 해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세히 족보를 따져서 해석과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족보의 의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누가복음은 이방 독자에게 쓰여졌습니다. 유대인을 염두에 둔 마태복음은 6장, 7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록합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듯이 산 위에 올라가 계신 예수님의 이미지를 형상화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6장에서 평지수훈을 보여줍니다. 이방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그들의 삶 속에까지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족보 또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정확히 짚어주면서 그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족보의 처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라고 일반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유대인의 왕족임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평범하게 알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다윗 다음에 나단으로 나오지만 마태복음은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나옵니다. 즉 마태복음은 왕권이 계승되는 족보를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을 기준으로 아브라함까지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까지는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족보라 그런지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상세히 기록을 합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가문의 사람인가가 중요시 여겨졌습니다. 마치 과거에 우리가 이 사람의 근본을 따질 때 족보를 따졌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마태는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족보를 통해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족보에 다말,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을 넣으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피 속에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족보 가운데 굳이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넣어서 다윗의 지은 죄를 상기시킵니다. 이방인의 피, 죄의 피가 그들의 족보 가운데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나온 족보는 이방인들이 본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요셉의 가족 계보를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께 닿아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모든 줄기가 예수님께 와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유대인만을 구원한다거나 이방인만을 구하는 반쪽짜리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인도 성인도 이 족보에 모두 나옵니다.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이 족보를 통해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높은 부분이나 낮은 부분이나 내밀한 부분이나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부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삶을 동고동락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초청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와 동거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예수님과의 따뜻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모든 삶 구석구석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